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성경 구절에 대한 문의들 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정확하게 읽고 바른 말씀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런 구절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오른편 왼편에도 강도 한 명씩 같이 십자가에 처형되었지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자기 죄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그 죄 없는 죽음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에게 드린 간청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응답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매우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 강조 용법을 쓰셔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연옥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자주 인용을 하고 소중하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이 천국은 아니고 연옥이다. 그런 말씀으로도 많이 씁니다. 또 인간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 품에든지 또는 낙원에든지 천국에든지 지옥이든지 바로 간다. 그런 어떤 정명 구절로서도 쓰고 있는 말씀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우리의 견해, 믿음이라고 할까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의문 없이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역본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 구절의 말씀은 여러 번역본 없이 영어로나 한글로나 여러 번역본에 구별 없이 관계없이 매우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단어들을 한번 원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이 나라라는 말, 이 말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왕국, 킹덤이라는 말이죠. 또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즉 통치자가 되었을 때에 라고 번역한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왕국, 킹덤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실 때에 할 때는 그 이 임하다라고 쓴 단어는 우리 세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라고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나타날 때라는 뜻입니다. 임하다라는 이 단어의 엘코마이라는 단어는 오다, 나타나다 그런 단어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 그대로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른다, 내가 네게 말한다 하는 이 단어는 아주 전형적인 내가 말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레고라는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오늘 나와 함께 네가 나군에 있으리라. 제가 왜 이 네가에 대해서 나와 함께 앞에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지, 왜냐하면 본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그냥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해서 그 두 번째 네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 세메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건 그야말로 오늘이라는 글자입니다. today. 영어로 today라고 말하는 오늘이라는 말이죠. 또는 이 날. 역시 today라고 하는 말 뜻입니다. 조금 더 확대되어서는 오늘날, 이렇게 현 세대,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주로 이것은 오늘이라는 단어로, today라는 단어로 쓰는 말입니다. 있으리다, 있을 것이다. 있다의 미래형입니다. 있다. 비동사의 미래형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하는 이 낙원이라는 글자는 파라데이소스, 영어의 파라다이스라는 글자죠. 파라다이스라는 글자인데 이것의 가장 정확한 뜻은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동산이라고 주로 쓰죠. 에덴 동산 할 때 그 동산, 그것을 역시 파라데이소스라는 이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의미적으로 쓰여질 때는 낙원 또는 천국이라는 말로 쓰여지는 그런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는 세 군데밖에는 나오지 않고 전부 다 낙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어를 살펴본 다음에 한글의 개역 개정, 새번역, 그 다음에 공동번역, 또 영어의 CEV, Contemporary English Version,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 보면 정확하게 대체적으로 차이가 별로 없지만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그가 말했다. 예수님, 당신의 왕국이 나타날 때에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진정으로 내가 말한다. 오늘 나와 함께 동산에 있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부 번역이 약간 강조를 달리하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거의 모든 번역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이라는 글자는 어느 번역이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오늘, 영어로는 today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뜻도 원어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당신의 왕국이 나타날 때라고 제가 표현을 했던 이 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사실은 전부 같은 뜻입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또는 왕이 되어 오실 때에, 또는 영어로는 권세로 오실 때에, 또는 권세를 잡으실 때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거의가 다 특별한 차이 없는 말입니다.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 표현이 좀 예스러운 것 뿐이고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해서 비동사보다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 정도가 다릅니다. 영어도 역시 will be, 있을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에 대한 관찰이라고 합니다. 이 본문에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그걸 번역을 하면 어떻게 우리가 문장을 옮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할 일은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해석이라고 합니다. 해석. 관찰 다음에 해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여쭤볼 것들은 바로 이 해석을 위한 질문들입니다. 보다 바른 해석,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쉬운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께 간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언제 무엇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쉬운 말이죠. 이 강도가 무엇을 간청했나요? 네.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에, 때가 그때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님께서 권능의 왕으로 오실 때에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에 라는 표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해달라고 했나요? 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이 내가 누굽니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나를의 나가 누굽니까? 강도입니다. 이 강도가 무엇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자기는 자기 죄로 죽는다는 고백. 그러나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죽는다는 것을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는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도의 간청에 답변을 하셨죠.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이 강도가 얘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이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타날 때에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미래형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라고 간청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늘이 어떤 오늘입니까? 지금 예수님과 다른 강도들이 같이 지금 십자가에 처형된 날입니다. 처형된 오늘입니다. 또 앞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돌아가실 그날로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이고 또 예수님과 강도가 죽는 오늘입니다. 그래 오늘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죽으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그 간청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이 낙원이라는 파라다이소스라는 글자가 에덴 동산 같은 성경의 동산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풀어서 말하면 네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동산에 있게 될 것이다. 뭐 이 표현은 사실 네가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 같이 나눠보신 중에 또는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해보시기도 하고 들으신 중에 뭐 수정할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별로 없지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이 사람은 언제 낙원에 있게 됩니까? 오늘이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오늘은 어떤 오늘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이고 죽으실 오늘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함께 낙원에 있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늘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같이 죽는 날인 오늘 그 예수님과 함께 이 강도도 낙원에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 그대로 사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래도 제가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이 낙원이 예수님과 강도가 죽는 그날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들이 죽는 날이죠.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입니다. 여러분, 적용에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뭔가 이상해요. 여러분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앞뒤가 맞지를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중요한 키워드 두 개, 오늘과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이 오늘과 낙원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얼른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이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과 그 강도가 죽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죽는 날에 예수님은 과연 낙원에 가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뒤따라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수님이 지금 강도와 함께 죽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시자마자 낙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낙원에 가셨나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그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내지시고 그리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무덤, 다른 말로 은부,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은부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도신경, 우리나라 장로교 사도신경에서는 뺐습니다만은 사도신경의 예수님 항목 중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음부에 내려가셨다가가 본래 있었더랬습니다. 이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이 그날 맞습니다. 오늘 이 날이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죽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은 낙원에 가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고 음부에 가셨단 말이죠. 무덤에 가셨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낙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 강도도 낙원을 가게 되는데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음부로 가셨어. 이 사실대로 하자면 오늘 나와 함께 네가 음부에 있으리라가 맞잖아요. 만약에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오늘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오늘은 예수님과 이 강도가 죽는 오늘이고 장사 지내지는 오늘이고 음부에 내려가는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음부에 예수님께서 며칠이나 계시게 됩니까? 사흘 만에야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 나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 낙원은 적어도 3일 동안은 가실 수가 없는 곳이에요. 음부에 계셔야 되는 것이죠. 적어도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오셔야 낙원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이 사흘 동안은 예수님께서 무덤, 즉 음부에 계신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 말씀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오늘과 낙원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을 살리려면 음부에 있으리라 해야 맞고 낙원을 살리려면 언젠가 또는 어느 날인가 또는 그날에 라고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이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다는 그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습니까? 있지요.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이 낙원 이야기를 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 옥이 바로 음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이걸 연옥이라고 아예 앞에 연자를 하나 더 붙여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처럼 죽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로 죽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의 죽음, 즉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다. 이 무덤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의 다른 표현은 음부에 가셨다. 죽은 자들이 가는 완전한 죽음의 상태로 가셨다라고 하는 편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시고 그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어떻게 되셨을까요? 표현하자면 음부에 가 계십니다. 낙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강도의 얘기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강도는 오늘 낙원에 있습니까? 음부에 있습니까? 이 강도는 오늘 낙원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붙들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음부에 가야 합니다. 우리가 낙원을 붙들면 이 강도는 오늘에는 그 낙원에를 못 갑니다. 어느 날인가 다른 날에 가게 되게, 적어도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지요. 자,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고 또 이런 신학적으로 저런 신학적으로 또는 이런 신앙에 대해서 저런 신앙에 대해서 심지어는 영혼 불멸에 대해서 연옥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뭡니까? 이 구절이 앞뒤가 안 맞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대로는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뭔가가 빠져있는, 놓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면 낙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낙원에 가려면 오늘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이 맞을까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왔던 그가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즉 그가 음부에 가셨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일까요?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런 줄도 모르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 강도가 죽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 응? 다른 편에서는 예수님 죽자마자 무덤에 음부에 가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죽자마자 강도와 함께 낙원에 가셨다. 왜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고민 없이 그대로 믿는 것처럼 되었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이 엉킵니다. 예수님 말씀 분명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는데 정작 본인은 낙원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이 엉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전하셨다, 그곳에 계셨다 라는 말씀, 성경끼리 서로 맞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낙원이 음부야, 무덤이라고, 무덤과 낙원은 같은 뜻이라고. 좀 다르거든요. 성경의 이
파라다이소스라는 글자하고 이 음부라고 하는 글자는 좀 다릅니다.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다른 단어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그냥 제가 좀 엉뚱한 소리를 해본 것이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성경의 말씀이 서로 이렇게 엉키고 서로 아구가 딱 맞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문장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낙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가 잘못되었을까요? 아니면 오늘이라는 말이 잘못 이해된 것일까요? 예수님이 문장을 틀리게 말씀하실 일은 없다고 저희가 단정을 하고 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와 함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하고 이 강도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강도의 운명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운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강도는 지금부터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인 거죠. 예수님 만약에 음부에 가셨다면 오늘 음부로 가는 거고, 낙원으로 가셨다면 낙원으로 간다라는 것,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잘 전하고 있고 잘 믿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그 사이 말입니다. 사도신경에서 뺐다 그랬죠.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걸 뺀 만큼이나 깊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오지 않았던 문제는 혹시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죠. 그날 끌어내려서 장례를 지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셨나요?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제가 속한 이 교파, 이쪽에서는 특히 이 부분을 거의 가르치지 않는 것을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에도 아예 뺐고요. 그러나 다른 분파, 캐톨릭이라든가 성공회라든가 이 기독교의 다른 분파에서는 쓴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이 사도신경에서 뺀 만큼 생각이 깊지 않고 신중하지 않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저희 교파에 또는 교인들을 만나서 물어보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에 대해서 의외로 잘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을 늘 우리가 즉 인간의 차원에서 밖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개념을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있는 오늘이라고 확실하게 너무 혹시 믿었던 것이 문제는 아닐까요? 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오늘을 말씀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강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강도는 분명히 당신의 왕국이 나타날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오늘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이 3차원적인 어제, 오늘, 내일의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 차원에서의 오늘이 다른 뜻일 수도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시간 개념도, 시간이라는 예수님의 오늘이라는 시간도
인간인 우리가 갖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과 같은 오늘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아닐 수도 있다가 훨씬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예수님이죠.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제, 오늘, 내일, 1년, 2년, 100년, 500년, 1000년이라는 개념과 주님이 갖고 계시는 한때, 두때, 오늘, 지금 라고 하는 개념은 같지 않을 수 있다. 아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 이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할 때 시간적 전능성, 공간적 전능성, 그 외에 이 다른 능력적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적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영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이 영원이 뭘까요? 그냥 흔히 쉽게 우리가 이 현재가 오늘이 길게 이어지는, 오늘이 아주 그냥 무한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무한대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영원이라는 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이 3차원적 시간 개념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넘어서는, 또는 이것이 무너져 없는, 인간이 이 영원을 조금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40년 전 어느 순간을 바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을 오늘, 어제, 그제 쫙 거쳐서 가지 않고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가지 않고 내 머릿속에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습니다. 이게 비유컨대 영원에 대한, 그러나 우리는 미래 쪽은 없죠. 하나님에게는 미래나 과거가 전부 현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3차원적 개념이 아닌 시간 개념으로서를 우리는 영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신 분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시간 개념은 앞에 베드로 후서 3장 8절이 말했던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즉 인간이 말하는 어제, 오늘, 내일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는 시간이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언제나 나라는, 인간이라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인 어제, 오늘, 내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이 말씀에 있어서 오늘이라고 들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강도와 함께 죽으신 그날 라고 우리는 아주 부지불식간에 저절로 생각해온 문제는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 강도가 예수님, 당신의 왕국이 나타날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미래를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생기는 거죠. 바로 주님이 언젠가 이루어질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쥐고 다시 오실, 우리가 흔히 재림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때를 주님의 시간 안에서 오늘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닐까요? 제가 아닐까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성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될까요? 미래 완료. 인간의 시점에서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마치 지금 현재처럼 미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미래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현재이라는 것입니다. 그 현재를 오늘이라고 말씀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밖에는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개념 오늘은 바로 today 라는 어제가 아닌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이라는 대입을 하면 예수님과 강도가 죽는 날입니다. 음부에 내려가시는 날입니다. 그럼 절대로 예수님은 낙원에 가실 수가 없고 예수님도 낙원에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강도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왕국이 나타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서 정말 부활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는 그 날이라면, 그 날로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이라면 이건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 용어로 쓰면 그날에, 나의 왕국이 나타날 그날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좀 더 현재적으로, 네가 죽지만 그날이 네게도 현재처럼 올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던 날, 이게 강도 요청인데 주님은 그 말을 받아서 오늘이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해서 시간 개념은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3차원적 시간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듣고 읽는 우리가 바로 그날, that day, 죽으시던 그날, 음부에 내려가시던 그날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굳게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로서 오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날인 그날로서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 말씀, 저는 이것이 오늘의 이 말씀이고, 이것이 바르게 읽는, 이 말씀을 바르게 읽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읽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오늘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강도가 죽던 그날로,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로 놓고 또 낙원도 놓고도 이 둘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한 말씀이 될 수 있는, 혹시 여러분이 아는 내용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이 문장 자체가 오늘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 강도가 죽던 날, 예수님이 죽던 날라고 넣으면 이 문장은, 이 예수님 말씀은 말씀이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다. 예수님의 행적과도 엉키고 성경의 다른 말씀과도 엉켜서 이건 성립이 안 되는 말씀이라는 것.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미래가 완료된 그 시점으로서의 오늘이 예수님의 표현이라면 이 말씀은 당연히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언제? 나의 왕국이 역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그날이라는 오늘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